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사람이 행복한 때를 가만히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수용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늘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면 자녀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받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하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보람된 일이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람이 언제 큰 행복 느끼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명이다 라고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진실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번째 행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 믿는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겠죠. 근데 때때로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임하면 그 사람은 정말 큰 행복을 느낄 텐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데 그것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싫어해. 여러분, 그걸 원치 않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내가 뭐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러고는 그냥 버려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사람들로부터 좋은 수용을 받든지 거절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명의 길을 잘 갔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 버리고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헤롯이 그를 목베어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베어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목베어 참수를 당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희열과 쾌감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목숨까지 바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 사명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벌리면,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그 다음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자원하면서 많은 것을 베푸는 삶으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갔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를 배척하고 그리고 그를 외면할 때도 여전히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자인 줄 몰라요, 때때로.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세계사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한 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다윗 왕이 위대하지, 다니엘이 위대하지, 솔로몬이 지혜롭고 위대하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을 거론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한결같이 나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나아간다는 것이 더욱 위대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전파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다음에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이 외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 수도 있고 못 깨달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하여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물로 세례를 주어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때 세례를 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여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더 위대한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 더 위대한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건설하기 시작을 해서 솔로몬 대왕 때부터 그 왕의 대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왕들이 그 길을 마차나 혹은 가마를 타고 지나갔겠죠. 근데 왕들이 어느 길로 행차를 할 때 자신 왕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가는데 수행원들을 왕보다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왕의 행차를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나가는 길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회파되거나 무너지거나 혹은 잡초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전령이 먼저 가면서 그 길을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잡초들을 뽑고 제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은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당시에 왕의 전령들이 왕보다 앞서가서 왕의 대로를 여는 일을 했는데 주로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메워서 마차가 지나가기에 평탄하게 하고 자그마한 언덕이나 웬만한 작은 산이 있으면 그걸 깎아내버려서 왕이 가기에 평탄하게 하고 구부러진 길이 있으면 그 구부러진 길을 똑바르게 왕이 가기에 편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공생애를 먼저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와 같은 골짜기를 메우고 작은 산, 낮은 산들을 깎아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높아진 산들, 작은 언덕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깎아내는 일들을 행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할 때 마태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때. 여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때? 여러분, 2장 마지막 23절과 3장 1절과의 사이에는 30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30년의 공백.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예수 태어난 소식을 듣고 그 갓난 아이를 다 죽인 그때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가 애굽에서 나사렛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정착하는 그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광야에 나와서 사명자로서의 복음을 선포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는 어떤 때냐? 그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 굉장히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가들은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종교인들이 하고 있었고 외식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다르면 그들을 수용하지 않고 배척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이 로마의 그 통치자들을 등에 업고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는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흐르는 피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던 이 시대처럼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보다도 더 많은 타락과 범죄가 행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에게서 회개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행합니다. 귀에 가려운 부분을 들려줍니다. 마음을 안정을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서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부흥을 하려면 회개의 메시지는 없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교회 부흥 성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의 세미나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그래요?
교인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교인들이 나오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어도 그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그게 진정한 부흥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이거나 그 교회에 나오는 헌금의 규모나 혹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그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근데 왜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러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블랭크 가로로 남겨놔 버렸어요. 안 썼어요. 글씨를 성경을 쓸 때.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는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야훼라는 단어를 브랭크로 가로로 남겨놨다가 나중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헤븐으로 바꿉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요. 킹덤 오브 갓을 헤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헤븐. 천국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는데 여기 천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온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와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잡초가 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의 욕망이, 사탄의 욕망이, 쾌락의 욕망이, 내 욕구의 욕망이 온갖 잡초들이 나 있어서 잡초가 가득한 밭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 잡초들을 뽑아야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다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왜 사장을 하려고 하고 왜 회장을 하려고 왜 재벌을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왕. 그러면서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들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당신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곧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손봐 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만 이 사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저 사람들,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저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싶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를 앞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돈벌이를 하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구나, 그분을 모셔야만이 내 마음속이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터키에 온 지 한 3, 4년 됐을 때, 그때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김성열 회장님이 한인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김성열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 곳에 신방을 좀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열 회장님 그때 한인교회 잘 나오시지도 않는 때였어요. 그래서 예, 가야죠. 어떤 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섬유업을 하고 있는데 제 바이어 중에 한 사장이 어머니를 90이 거의 가까이 된 노모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그 형님이 돈을 받으러 갔다가 상대방이 돈은 안 주고 권총을 쏴갖고 죽여버려갖고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거래하는 바이어가 둘째 아들인데 너무 어머님이 슬픔에 가득 차 있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터키어가 능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신한 선생이 제게 터키어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한을 불렀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신방을 가서 이와 같은 할머니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가 나 대신 터키어로 기도문을 하나 좀 작성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터키 신한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니 지금 내가 터키 말로 기도를 못 해갖고 기도문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야 나더러 터키 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국말로도 괜찮으니까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국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다 마치고 하는 다음에 눈을 떴더니 신한 선생이 예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 터키 말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할머님이 큰아들을 먼저 잃어버리고 굉장한 가슴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죽이는 그 아픔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할머니의 약이 될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에요. 제가 읽어봐도 야, 잘 썼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그 할머니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게 그냥 더듬더듬 거리는 터키어로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그 기도문을 쭉 읽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눈물을 막 이분이 알메니안 크리스찬이었어요. 알메니안 크리스찬.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시는 것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터키 말로 이사 겔레젝, 이사 이네 겔레직 베클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 그 할머님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터키 땅에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숨겨 놓으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할머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의 마을 저 빈비르 킬리세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당시에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지어져 있었대요. 이 할머님이 어린 시절에 5살, 6살 때 그 교회를 갔는데 자기 마을에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 교회 제가 한번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갈 수가 없대요. 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가서 2시간을 더 걸어 들어가야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6살 때 터키 군대가 들어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6살 난 어린아이라고 여자아이라서 살았는데 떠돌이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흘러서 이스탄불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알미니안 크리스찬 고아가 된 여자를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그 아들들이 섬유업을 해서 그 집이 5층짜리 빌딩이 자기 집이고요. 회사도 있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큰아들을 총 맞아 죽는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코미디언 신보라라고 하는 여자의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신보라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개콘에서 용감한 녀석들에서 나왔던 여자, 노래 잘 부르는 여자 기억나세요? 네. 그 여자가 2012년도에 개그의 1등 인기상인가요?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 수상 소감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인가 보다. 야, 대단하다. 저런 자리에서 첫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요즘 방송계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지 말이죠. 그런 멘트를 하면 싹 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모든 영광을 오늘의 수상의 소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 3.1교회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말이죠. 이 여자가 거제도 출신이에요. 거제도에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가장 자신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게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자꾸만 너의 꿈이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앞으로 너는 대학 가서 뭘 전공할 거니? 뭐 할 거니? 이걸 자꾸 묻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고 쭈삣쭈삣거린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든지 얼굴이 벌개지고 화끈거려갖고 아무 일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꿈도 뭔지 몰랐고 비전도 뭔지 몰랐고 앞으로 장래 대학 가서 뭘 전공해서 어떤 일을 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딱히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그래,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뭘 했는지. 그래서 보는데 말이죠, 제가 말이죠 청소할 때 말이죠, 청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청소 투덜투덜거리면서 에이씨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갈 때 나만 청소해야 돼 이러고 청소하지 않고, 예수님 나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거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지금 보고 계시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것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면서 이 신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사명, 소요리 문답에 있죠.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제일 되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성공하느냐, 위대해졌느냐, 혹은 출세했느냐, 혹은 많이 공부했느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중심이다라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